2020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버텨낸 만큼은 또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는 소망하는 소원의 뜻을 더 분명히 이루어가는 발걸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가정에서 온 식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는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어른들이 항상 농담을 하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내일 아침에 손주들 눈썹이 새는지 안 새는지 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 여기 있지만은 지후야, 오늘 밤에 잠자면 내일 아침에 눈썹이 하얘진단다. 우리 할아버지 한번 잘 좀 체크 좀 해주세요. 지후가 눈썹이 하얘지나 안 하얘지나. 지나면서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일들도 참 많았고 즐거운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한 해를 지내지만 뭐 안 좋다 뭐 그건 뭐 누군들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어간에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또 잘 견디게 하시고 좋은 일도 종종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설교 시간에 종종 우리가 사진으로 봤지만 광야에선 시타, 그 시띠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의 본래의 목적에 맞게 광야 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리며 견디지 않습니까? 뜨거운 그런 태양의 빛도, 또 광야의 그 모래먼지도, 때를 따라 우기에 휩쓸리는 홍수와 같은 물결도 그 시타를 넘어뜨리지는 못합니다. 휠지라도 뽑히지 않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뿌리죠. 그 시타나무 드러난 것 뭐 이렇게 지금 성탄 트리만한 시타나무지만은 그렇게 나무들도 뿌리는 자기 몸에 몇 배는 뻗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한 5m, 2m 넘는 그런 시타들은 뿌리를 뻗는데,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직선거리로 쌍문역까지 뿌리를 뻗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쌍문역까지 뿌리를 뻗쳐가는 거예요. 뭘 찾아? 물기를 찾아서. 은혜를 갈망하는 인생은 반드시 살게 하시고 반드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습니다. 소명과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 그리고 2021년 복된 길에서는 온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모습이 어떠하건 그 약속은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불순종과 원망의 시간에서도 그들은 항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온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이 있다면 그것은 자여선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강건하게 살아냅시다. 믿음으로 견디는 만큼은 내가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비록 천국에 있지만 내 뒤를 이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의 대로가 되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선 모습을 갖는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듭니다. 버릴 것도 많고 던져버릴 것도 많습니다. 달력에 성구를 보신 분들은 짐작하셨겠지만 2021년에는 던지는 삶입니다. 던지는 삶. 뭔가를 던져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재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잠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던지는 삶이 있어야 복된 삶을 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에 이르는 모습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가나안 땅의 특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그런 땅,
하나님께서 매일 안부를 묻는 땅, 하나님께서 매일 살펴보시는 땅, 그 땅이라고. 그 땅에 이르는 길이 쉬웠습니까? 버릴 것이 많았어요. 던져버릴 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약속에 이르렀을 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맡길 수 있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를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시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살펴보시는 겁니다. 시편 9편 10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부르짖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간청이 있었습니다. 왕과 방백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를 도울 수 있으라는 고통 속에서의 부르짖음과 매달림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시간이 됐다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나타나시는 시점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시간. 하나님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보는 자를 바라보십니다. 매일 안부를 묻듯이 우리가 선 땅에 찾아줘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코비드 19이라 그러죠. 흔히들 코로나19라고, 코로나19라고. 어떤 사회학자가 이 통계를 딱 내보니까 우리나라의 관계성은 4사람 건너면 다 알게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4사람 건너면 얼추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데 어디 이스라엘입니까? 하루에 무슨 6,000명이 확진자가 된다고 막 이런 마당에 이렇게 건강하게 온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예배한다는 게 놀랍잖아요. 4사람 건너면 아는 사람인데. 복받은 땅이에요, 이 땅은. 그리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전케 하셨기 때문에 무사히 건강하게 소원을 품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껏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살피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널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기적을 보고도 순종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죽어간 세대가 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광야에서 출생한 세대를 제외하고는 기적을 보았어도 가나안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버릴 걸 버리지 못하고 던질 걸 던지지 못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적을 경험하지만 불평이 떠나지를 않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불만과 불평이 가나안에 걸맞지 않은 약속을 기업을 누릴 수 없는 삶이 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향해 진력하는 그 광야 세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 집사님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말씀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40년 세월은 그들을 정말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면 소리를 질러야 돼요? 조용해야 돼요? 우혁씨, 소리를 있는 거 한껏 함성을 지르면서 그렇게 막 기선을 제압해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에 갔는데 맞닥뜨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미리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소리 내지 말고 잠잠히 침묵하며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아라. 이게 전쟁이에요. 온갖 싸울 준비를 다 하고 막 멋있게 막 무장도 하고 막 무섭게 만들고 막 얼굴이 착하게 생겼으면 투구라도 써가지고 막 무섭게 만들고 이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지 말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이 짊어진 법궤를 따라서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을 7바퀴를 돌아라.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자신들의 생각에 맞는 전쟁이라면
한껏 사기를 북돋아 함성도 지르고 북도 치고 난리를 쳐야 전쟁이 되는데 잠잠하라고요. 법궤만 쳐다보고 한 바퀴씩 돌라고. 이게 무슨 전쟁이냐고요. 아마 옛 기질 같으면 한마디씩 했을 겁니다. 이게 뭐야? 돈다고 성이 무너져? 돈다고 전쟁에 이겨? 이건 말도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저기 막 수덕수덕 말을 할 거예요. 방앗간 데서 막 떡 만들고 그럴 겁니다. 수덕수덕 하느라고. 그런데 그들은 순종해요. 얌전히 묵묵히 조용히 침묵의 행진을 했습니다. 때를 따라 소리 지르는 것보다 조용할 때가 더 무서운 거예요. 흔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미 정탐 갔다 왔을 때 벌써 마음이 두려워 떨고 성문 고로 잠그고 있는데 성벽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스라엘이 목전에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법궤 상자 하나 앞세워 놓고는 그 뒤를 졸졸 따라서 조용히 한 바퀴 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둘째 날 됐는데 또 법궤를 쫓아서 한 바퀴 빙 또 가는 거예요. 약이 오릅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셋째 날도 똑같이 가고 가요. 점점 무서워집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뭔지, 도대체 저 앞에 있는 상자는 뭔지 막 무서워서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지르니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그 한마디 말씀에 성벽은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세대는 그랬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 생명의 호흡이 연장됨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 모습은 마귀가 두려워 떠는 모습이에요. 사탄이 정말 무서워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묵묵히 말없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이 장벽을 넘고 복된 땅을 밟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다는 것. 신명기 11장 23절 2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형언할 수 없는 광대한 땅, 아브라함이 걸었던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것이 될 것이라고, 순종하는 백성의 땅이 지경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하게 지킬 때 임하는 복과 그리고 다른 신을 쫓을 때, 즉 믿음의 변절이 있을 때 오게 되는 저주에 대해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신앙은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전쟁. 그 삶이 복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 정말 요란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한 해를 잘 지냈습니다. 이것이 복의 열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재앙과 고난이 비켜가는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 순간 또 다른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처음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2021년 주의 복을 향하는 발걸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청종하고 사랑하며 섬기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의 길을 아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성경을 보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곡식을 파종하고 그리고 파종한 후에 자랄 때 땅이 물러야 되고 수분이 풍부해야 됩니다. 거두기 전에 풍성한 수확을 위해 역시 촉촉하고 기름진 땅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뜻을 다해 섬기는 그들에게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셔서 파종하고 추수하는데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먹고 배부르게, 가축까지 배부르게. 여러분, 가축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각 집안, 각 사람들이 감당하는 사업이 가축이에요. 가축. 그 시대의 가축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사업이고 직장입니다. 그걸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사람. 이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스라엘은 그걸 알아요. 이 신명기의 세대들은 복과 저주를 향하는 길이 무엇인 줄을 자기 집안에서 배웠습니다. 어릴 적에 항상 광야를 지나면서 텐트 치고 접고, 그것이 뭐 하루가 됐든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구름이 떠오르면 장막 싸고 가고, 구름이 멈추면 장막 치고, 이런 생활을 했거든요. 40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어느 때 마라에서, 어느 땐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꼭 난리가 나는데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모압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뭐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이 지나가가지고는 다 물려 죽게 하는데, 야, 사람 죽는 게 한순간이더라고. 요즘 우리 그거 보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흔들리고 나라와 나라를 바른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백신 때문에 뭐 오네 안 오네 난리친다며 그렇게 뉴스를 보고 그렇게 요동하고 막 욕하고 흥분할 일이 아니야. 세계적으로 복제약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옛날부터 유명했습니다. 복제약 만드는 걸로. 그럼 백신 하나 제대로 잘 만들어 계약만 잘 되면 엄청 찍어내는 거야. 이렇게 좀 단순하게 좀 볼 줄 알아야지, 여기 떠든다고 저 말 휙, 저기 떠든다고, 그럴 게 아니라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쉬워요. 마음이 편해요. 기도의 자리를 앉아야지. 뭐 여기 한다고 휩쓸리고 저기 말한다고 휩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자리예요. 여기저기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그렇게 막, 우린 옛날부터 뭐 뉴욕에 관한 노래도 많이 들었잖아. 뭐 뉴욕 하면서 뭐 엘비스 프레슬리건 누가 나와가지고 막,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미국 영향 많이 받았죠. 솔직히 나라의 시작부터 공부시킨 거, 배워가는 거, 선생님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너희들도 꼭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랬던 미국, 유럽 보십시오. 사람들 죽어가는데 막지를 못해. 영국 보십시오. 신사의 나라라고. 그런데 팬데믹 상황 지나가 보니까 옛날 켈트족인지 이 사람들 와가지고 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전염병 때문에 난리가 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한반도의 작은 이 대한민국은 오고 싶은 나라야. 어쩌면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가는지. 어떤 나라에 뭐 하루에 9천 명이다 막 하고 오는데 우리는 900명 지나도 막 난리가 나잖아 지금 막 이렇게. 세계 안에서 2025년, 2045년 이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질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미래학자들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우리들 아이들이 커가지고 20살 되고 30살 되고 40살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정말 그럴 때, 그러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절망과 불평과 불만으로 지내야 되는지,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광야에 천막 치고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냐고. 오지 않은 것을 복된 것으로 맞이하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저 묵묵히 천막 치고 걷는 중에 배워간 그것처럼, 야, 불평하고 불망했더니 어디서 죽고 어디서 죽고 아무개가 죽더라.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며 갔더니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얼마나 쉬워요.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본성과 싸워야 돼요. 이건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우리는 본성을 거스리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이 접붙인 가지가 살아내기 위한 내가 나온데 내가 떨어져 나온 그 몸뚱아리 생각하면 절대로 못 살아요. 접붙임을 받았으면 뿌리로부터 공급되는 그 진하게 맞춰야지. 그걸 받아들여야지. 그게 복음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붙잡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복된 열매를 맞이하는 거예요. 복된 길은 바로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가 사는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채찍질하며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단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 내가 있는 그 땅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면 복인 거예요. 마귀는 항상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땅을 망쳐요. 그게 뭐예요? 욕심과 욕구 아닙니까? 내 원대로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저마다 사람이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요? 욕심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전부 자기 소원만 생각하면 세상이 얼마나 망가지겠냐고. 얼마 전에 영화가 하나 새로 나왔어요. 또 영화들 안 보시는데 좀 가끔은 애들하고 같이 영화 좀 봐요. 원더우먼 알아요 여러분? 원더우먼? 우혁이 원더우먼 아니야? 알잖아. 그 어벤져 시리즈 나오고 그러는데 원더우먼. 어릴 적에 원더우먼 봤거든요. 막 원더우먼 딱 나왔고 다이아나 짠 돌면 짠 하고 있는데 왕관 쓰고 메시지가 있더라고. 제가 옛날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권선징악은 분명했어요. 근데 그 원더우먼 1984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 영화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고고학자 뭐 이렇게 고대에 돌이 하나가 있는데 뭐 소원을 이루면 이루어지는 그 무슨 뭐 마력을 갖고 있는 돌이래. 이 돌을 누가 가져가지고 날 때부터 좀 뭐예요? 아빠한테 막 폭력적인 아빠 밑에서 막 그 가정 폭력을 당하고 자란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남들과는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이 또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는데 완전히 사기꾼이 돼버린 거지. 근데 그 돌에 대한 마력을 알아가지고 그걸 입수를 해갖고 이제 사람들한테 소원을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폐단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놓고는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미국의 대통령까지 막 소원 아래게 만나러 가는 거야. 그런 얘기인데 소원을 들어준다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그러면서 소원을 이 사람 소원 들어주고 저 사람 소원 들어주고 다 얘기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난장판 되고 영화상으로는 소련하고 미국하고는 핵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왜? 대통령 소원이 그거였어. 세상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핵 무기가 많아야 되겠다고. 결국은 핵 터지는 거지. 이게 사람들 소원을 다 이루어주는 돌멩이의 결과였던 거야. 원더우먼도 역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원더우먼은 안 늙고 살잖아요. 근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1차 대전 때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렇게 그 자기 애인이 보고 싶은 게 소원이었는데 정말 소원대로 그 사람이 나타난 거지. 사랑에 빠진 원더우먼, 능력도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의로 터지고 이러다가 정신을 차리게 돼. 그 남자가 얘기를 하죠. 소원을 포기하라고. 그게 당신이 세상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원더우먼이 전 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내. 야, 여기 앉은 자리에서 여러분 지금 영화 한 편 다 본 거야. 원더우먼이 세계의 얘기를 해. 방송에 대고 여러분 소원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뭐 대충 그런 얘기지.
잘못 구한 소원이 세상을 망치고 있었던 거야. 잘못 구한 기도가 나를 망치고 있었던 거지. 사람들은 그런 거 보면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런 그런 좀 복잡하게 좀 잣대를 들이밀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헛된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한 내 소원인지 아닌지 점검을 하고 살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도 늦지 않아요. 때로는 지켜야 할 것을 위해 이기적인 소원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길을 아는 것은 쉽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게 어렵지. 좋은 길이 뭔지는 다 알아. 근데 그 길을 걸으려 하지를 않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본성, 옛사람의 본성이 나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지킬 것을 지킬 때 복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중에 하나는 자녀, 후손에 대한 복이었습니다. 그 복을 이루는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종족 번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종족 번식은 솔직히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전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그 뜻, 그 기업이 누구를 통해 이어가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의미를 갖고 세워놓으신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신명기 11장 16절 17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약속의 기업을 누리면서도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왜? 스스로 삼가하지 않아서. 어디에? 마음을 다른 신들에게 빼앗긴 사람들. 그리고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말씀을 기호 삼고 강론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기호고 이 말씀과 언약의 전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 이 땅을 사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향한 복을 향한 분명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할 점은 21절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날이 많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이스라엘이 될, 영원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르치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죠. 그것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내 식구들에게는 집에 있을 때나 먼 길을 떠날 때나 일어서거나 잠자기 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계기와 기회를 가져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가정마다 다 뭐예요? 1년 성구가 금년에는 아마 편지 봉투에 담아가지고 제가 솔직히 이런 이벤트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멋지게 좀 글지 좀 쓰고 편지 좀 쓰고 하면 좋은데 저는 문자가 와도 답장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 책꽂이 책갈피의 성구 그건 저는 무작위로 보지도 않고 그냥 식구수에 따라 탁탁탁 넘어서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는 몇 구절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한테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 일이고, 하다못해 잠들기 전에 그 성구 한 구절 1년 내내 한번 읽고 기도하고 자보십시오.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준행하는 게 다른 거겠냐고요. 그 구절 하나라도 붙잡고 하늘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약속이 얼마나 큽니까? 생각의 지평이 달라지고 믿음의 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한 비전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말씀을 대하면 믿음이 가고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아멘이 이 안에서부터 샘솟듯 솟지 않냐고. 밖의 사람들에게는 신명기 11장 20절에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도록 선포하는 일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여행하다 보면 유대인들 집 특징이 집 대문 좌우측 설주에 메주자가 있습니다. 메주자. 뭘 메주자가 아니라 히브리어의 메주자 뭐 이렇게 악센트 발음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유리관 안에 그 모세오경 그런 글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해요. 그러면 그걸 가만히 보면 그 벽 주위가 맨들맨들해. 왜냐하면 들어오고 나가고 그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예를 표하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봐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뭐 유럽이건 어디건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그걸 자기 집 대문 앞에, 현관 앞에 꼭 해놔요. 심지어는 공공주택이면 현관문 앞에 저걸 매달아 놓기도 해요. 표식이지. 솔직히 역사적인 아픔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자랑하기 힘들 거야. 왜? 유대인이기 때문에 히틀러한테 몰살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그걸 자랑하고 싶겠냐고. 근데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메주자를 걸어놓는단 말이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약속을 자랑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새해에는 예전에 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 자랑이 많아지시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 때 따라합시다. 내 것이 아니었어도 내 것이 되게 하신다. 그렇게 살아낸 삶은 자신의 힘에 넘치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명기 11장 22절 25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 너희의 경계는 곧 땅에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나는 난데 내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나의 대적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두려워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더 나를 높이 평가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일이 안 되겠습니까? 잘 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실하게 찾으면 확실하게 이긴다. 원래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것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 적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내 것만 찾는다면 얼마나 제한적이에요. 나를 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필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 거 나나 그러다가 인생이 자라지를 못해.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품고 나를 던지는 순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굉장한 은혜와 결실이 내 앞에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진정한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명령을 듣고 따르던가, 말씀을 듣고 따르던가, 아니면 그 도에서 돌이켜 떠나던가, 둘 중 하나인데 그 살아낸 삶에 대한 결과는 자명하다. 복과 저주가 있다.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신론자라고요. 천만에 이미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복된 길에 서려면 열심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1장 31절 32절 말씀 봅시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자랑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으로 2021년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